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정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를 떠났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광야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던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는 태양이 정말 직사광선으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물이 없었고 하루 왼종일 걸어야만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게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다시 신의 광야를 출발하면서 우리 잘 준비해보자. 뭐 그 전에 1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머물렀고 또 출발하기 전에 50일 동안 잘 챙겨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탈진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지치다 보니까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투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모세도 탈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냐,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느냐라고 막 이렇게 투덜댔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모세도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데 지금 모세는 뭐 하는 짓인 좀 심한 말로 짓인가 이렇게 본 거죠. 아니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의 여자를 취하는 지금 다른 여자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좀 이해가 제가 좀 또 되지를 않아서 좀 그 배경 문헌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정확하게 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말씀에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것을 아마도 이 상황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말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들이 아니라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거기에 끼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좀 우리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들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면 미리암이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세야,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자를 취하고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미리암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본질의 아주 중요한 사건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론과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형과 누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게 마음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를 돕는 입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보다 보니까 모세의 위치가 갈수록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 정도 할 수 있다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미리암이 주동을 하고 아론도 그것에 마음의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요, 지금 모세는 그 형과 누나의 이야기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 탈진을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마음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조용히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이 미리암에 대해서 이 시기와 질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리더로 세웠는데 이 리더십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간과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성경에 좀처럼 등장하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반항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6절을 좀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죠. 분명히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역할도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 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그 모세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온 집에 충성된 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로 보면 성막을 의미합니다. 큰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제 모세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막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 중매자 역할을 모세가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잘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모습, 또 탈진되어 있었던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을 했던 미리암은 어떻게 되느냐?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또 목사님에게 함부로 대항하면 큰일 난다. 미리암을 봐라. 문둥병 걸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여러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될 상황은 무엇이냐?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가장 가까웠던 미리암과 아론이 나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온유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의 온유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나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런 거죠. 나도 탈진을 해봤던 사람이고, 나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봤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볼 수 있어서 그에게 함부로 무례히 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는 온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내가 내 어떤 권리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것을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온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비방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할지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그런 사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억가심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온유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방과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을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우리도 금세 화와 분이 올라오고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